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우리의 더 기쁨되고 힘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주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마음을 모두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일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을 기억하고 때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전 세계와 또한 나라의 문제를 볼 때에도 기도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은 그치지 않고 또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갈리며 또 돌아보았을 때 형편이 어렵고 힘든 이들은 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든 것이 있다면 믿음을 잃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믿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참으로 곤고함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거나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주의 손가발 되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외에 귀하게 여기는 것들, 주님보다 더 높이는 것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무너뜨리고 태워주시사 오직 주만 높일 수 있는 주의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참으로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며 또한 듣는 이들은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이 잘 심겨지고 또한 그것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잘 흘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북한의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몰래 그야말로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사 하루속히 통일의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때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을 사랑할 줄 알아서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과 힘든 곳에서 사역하는 주의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곤고하지만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역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한 회복하고 또한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너끈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빅토르 위고의 대작 레미제라블을 다들 아실 겁니다. 한 10년 전쯤에는 뮤지컬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런데 혹시 그 주인공 장발장이 언제 그 굉장히 속에 한도 많고 그리고 이 빵을 훔치고 또 이렇게 강도 비슷한 짓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은식기, 굉장히 비싼 음식기를 훔쳤다가 용서받은 직후에 즉시 거룩한 성자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소설 원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주교의 용서, 미리엘 주교가 용서한 뒤에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독자들을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굉장히 잘 드러낸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이제 미리엘 주교가 용서해서 풀려나고 나서 들판을 걷다가 어디에 걸터 앉았는데 아마 저녁 노을이 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굴뚝 청소하는 어린애가 그 대가로 받은 그 액수도 기억나요. 40수 동전을 이렇게, 은화였죠. 그것도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오다가 신나서 아마 돈을 벌었으니까 그렇겠죠. 하나를 떨어뜨려서 장발장 앞에 또르르 굴러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장발장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은화를 자기 구둣발로 밟고서 아이에게 돌려주지 않아요. 시점은 미리엘 주교의 용서를 받은 뒤였습니다. 아무리 애가 달라고 해도 꿈쩍하지 않고 무섭게 위협을 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말하자면은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미제라블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자기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아이의 은화를 별 이유도 없이 뺏어버리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큰 돈을 받았으니까,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식기를 받았으니까. 왜 자기가 그 은화를 밟고 있었는지 스스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가 곤고함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변화는 용서를 받은 직후가 아니라 처절하고 참으로 대책이 없고 답이 없는 자기의 곤고함을 발견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따져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몇 시간도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장발장은 주교로부터 200프랑 정도에 달하는 그러한 보물과 같은 은식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정확히는 참 어렵지만 계산해보면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정말로 고급의 그러한 식기 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돈은 아니고 아이에겐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40수 정도의 가치는 아무리 크게 잡아야 그 200프랑의 100분의 1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될까요? 이제 그 정도 되는 그 돈을 빼야 샀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그 섬세하다 그럴까요? 왜 밟았는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경제적인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고 알듯 모를 듯한 그러한 행위가 장발장에게서 벌어진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안에 있는 마음이, 죄성이 그러한 일들을 벌일 때가 꽤 자주 있다는 점입니다. 장발장이 그 돈을 밟은 것은 납득할 만한, 비록 용납하지는 못할지라도 왜 그랬는지 이해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40수 동전을 밟은 게 아니었습니다. 19년 동안 죄수로 살아왔고 또 짐승처럼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옛 자아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제압할 수 있는 연약한 대상에게 그러한 옛 자아가 튀어나온 것이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어쨌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영혼의 큰 울림으로 깨달음도 있었지만, 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몸에 배어버린 죄의 관성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서 그러한 죄를, 이해하기 어려운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갑자기 정신 들어서 그 아이에게 돌려주려고 쫓아간 것을 보면 장발장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폭로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선언에 감격했는데,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장발장이 무심코 은하를 밟듯이 우리도 무심코 죄의 자리에 서고, 이유 없이 나보다 약한 것 같은 대상에게는, 아니면은 나에게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대상에게는 마음껏 죄가 흘러나오고, 또 그리고 다른 것을 향할 수 없으니까 나의 증오를 쏟아붓고, 그러면서 잠시 나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에는 내가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상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꽤 자주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이라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으로 크게 분노하거나 아주 허용되지 못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실 웬만하면 우리들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은 성화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고 싶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다르게 살아보겠노라고 눈을 뜨며 아침에 결심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굉장히 어떠한 거대한 자석이 나를
끌어당기듯이 익숙한 나태함의 자리로, 또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죄악의 자리로, 죄악이 너무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거룩한 쪽을 향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하던 그러한 똑같은 스타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할 선한 일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하지 말아야 될 무익한 습관, 또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줄로 알면서도 몸에 배어버린 그러한 좋지 못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끊어내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은밀한 죄의 습관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게 되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참 모두가 다 피해야 되는 습관이라고 여기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교묘한데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게 약간 농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지만 소비를 참지 못하는, 쇼핑을 참지 못하는 지름신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그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는데, 꼭 그렇게 사야 될 것은 아닌데 참지 못하고 클릭하게 되고 주문하게 되는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순서에 비슷하게 우리는 꼭 그러한 소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하는 태도에서 옛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유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정신 차려보면 은혜도 입었고 감동도 했고, 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다짐도 했지만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단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내 의지는 이렇게 박약할까? 내가 예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데 그야말로 주님의 뜻대로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게 내 솔직한 심정인데 왜 이럴까? 옛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도 사실인데 왜 그럴까? 그렇게 당혹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당혹감을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삶의 주인이다. 일견타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표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를 그렇게 설득합니다. 여러 자기계발서의 그 핵심을 요약해 보면 습관을 교정하고 우리의 생각, 마인드셋을 바꾸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한다고 가르치지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사람에 대해, 인간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착각할 때가 있겠지만 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네 안에는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존재가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은 17절과 20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남 탓하려는 그러한 비겁한 변명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바뀌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속을 완전히 옮기는 것, 그것은 그냥 될 거야,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걱정 없어, 다 잘 될 거야 하는 것에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내 안에 점령군이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죄는 단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진 단순한 실수나 그냥 잘못된 행동의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나를 제압하고 속이고 원치 않는 쪽으로 끌고 가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요, 어떤 면으로 인격체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말에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많은 성경의 번역들이 악을, 우리말엔 대문자가 없지만 영어 같은 번역에서는 그걸 대문자로 표시해서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굉장히 분명하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고 강력한 존재가 이 영적인 중력과 같이 죄의 법으로, 죄의 법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자꾸만 땅으로, 지하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배와 안에서의 전쟁이 지속되면 우리는 지치다 못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아주 그 영혼을 쥐어짜는 듯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비명이기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앞에서 우리가 레미제라블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프랑스어 성경 중 제일 권위 있는 루이 세공 역본이 이 곤고한 사람을 미제라블로 번역했고, 거의 분명한 사실은 빅톨 위고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설의 제목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빅톨 위고가 레미제라블로 소설의 제목을 삼았을 때 이거는 간단히 19세기 프랑스의 가난한 민중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영화는 그렇게 그렸어요. 그들의 저항, 그들의 어떠한 삶을 초점을 맞췄는데, 긴 소설이지만 소설을 읽어보면 원작 가운데에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존재에 대한 영적이고 실존적인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음이 더 확실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굉장히 원하는 바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도와주질 않아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곤고하다는 말씀은 단지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환경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센 표현입니다. 싸움터에서 너무 오랫동안 싸워서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리고 완전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지친 상태, 그리고 아주 심하게 노동을 해서 감각이 없어진 완전한 탈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현대에 느끼는 곤고함의 실체가 바로 이러한 것인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나, 하지만 실제의 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원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모습, 이상적인 모습, 하지만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실제 일상의 모습의 차이와 괴리 때문에 우리는 지쳐있고 곤고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꽤 괜찮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입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또한 예배도 거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를 보고 당연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마치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동전을 밟고 그 발을 치우지 않는 장발장의 모습처럼 여전히 꼭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비웃고 그리고 하나님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리냐고 내 삶은 절망이라고 절대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역설적으로 다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들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와 시기하고 아주 작은 이익 앞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쉽게 갖다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내게 익숙한 사실은 죄악의 법을 택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속이고 살아가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르던 당시엔 CC음이 아니었죠.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러한 찬양을 부른다고 해도 우리 삶의 원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를 본받아서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성공, 내가 밖에 보이고 싶은 멋진 모습, 내가 생각하기엔 멋진 모습, 그렇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경건을 연기하는데 그 연기조차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속사람에는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이 겉과 속이 다른 끔찍한 표리부동이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생활을 유지하려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아닌 척 연기해야 되고 괜찮은 척 포장해야 되니까 감각이 없이 여러 가지가 꺼풀이 덮여서 무뎌지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로 곤고한 사람이요, 진짜 레미제라블입니다. 꼭 돈이 없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비참하고 곤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속사람과 죄의 법 아래로 질질 끌려가는 겉사람 사이에서 또 그리고 뭐가 속이고 뭐가 겉인지 모를 정도로 이 혼란스러운 모습 사이에서 찢겨진 채 살아가는 분열된 나 스스로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옛자아를 끊어내지 못한 채 질질 끌고 다니는 그 무거움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슬에서, 굴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일단은 완전히 속아버린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곤고한 나 자신을 직면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발장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무심코 소년의 돈을 밟고 서 있던 장발장은 소년이 울며 멀리 사라진 뒤에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습니다. 미리엘 주고의 그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고서도 고작 동전 한 잎에 2, 3천만 원이 그야말로 수중에 있는데도 한 몇만 원 되는 그것을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밟고 있었던 자신의 추억한 본성을 장발장은 직면했고 그때의 작지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발장은 깃바락에 엎드려 통곡하고 울부짖습니다. 이게 레미제라블이죠. 나는 비참한 놈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구제불능이다. 요새 말로 쓰레기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거풀을 자꾸 덮이면 진정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교의 은혜를 받은 즉시 느낌은 있었지만 그 순간에 성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곤고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 길바닥에서 자기의 밑바닥, 아직 끄집어내지지 않는 옛 자아를 직면하면서 통곡하던 그 순간에야 바로 그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어떠한 겉껍질에 거룩함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은 그런데 절망의 외침인 동시에 처절한 절대적인 절망인 동시에 희망이 시작되는 서막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질문을 자세히 보고 우리를 비춰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야 변할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하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음을 알아요. 내 의지, 결심, 지금 내가 가장하고 가면 쓰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살아있는 인격체와 같은 능력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음이 깨달음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약간 망가진데 그렇게 뚝딱뚝딱 조금 고치면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외부의 강력한 개입으로써 바뀌어지는 완전히 새로 지어야 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늪에서는 발버둥 칠수록 빠져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붙잡아야 하고 누가 강한 손으로 밖에서 손을 뻗어 건져 주어야지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늪지대가 그러하듯이 내가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은 도리어 겉과 속의 차이, 괴리를 더 심각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비로소 25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건져내실 분이 누구인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백전백패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해답이심을 그냥 그렇게 진부한 이야기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가장 크게 지금 바로 가장 구체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레미제라블로 한 이유는 우리가 비참한 존재로 끝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죄의 습관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내면의 게으름과 악함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너무나 가시적이고 이야기하기 편한 그러한 나쁜 습관만이 죄가 아님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초 문제만 해결되면 술, 담배만 문제만 해결되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의 위선들, 그리고 스스로도 꽤 상당 부분을 알아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전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들, 이것을 보고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괴로움이 시작됐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통증이 있는, 살아있는 상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를 짓고도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데에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너무 편해요. 무감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분명히 아니죠. 스스로에 대해서 괴로움이 시작되었을 때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느낄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장발장이 그 동전을 밟고 있던 자기의 발을 치우고 아직도 살아있는 스스로의 죄성을 바로 직면했을 때에 그 이후에 새로운 인생이 열렸듯이 우리도 그냥 곤고함을 바라보기가 괴롭다고 해서 덮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하는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비참한 모습 그대로, 괴로움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울부짖고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주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정직한 항복의 지점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도 또 넘어지는 곤고한 자가 여기 있음을, 내 스스로 속여서 나의 죄가 타당하다,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을 벗어나서 내가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힘으로는 죄의 관성을 이길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곤고함을 깨닫는 것이 내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주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져 가는 위대한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한 우리의 선행과 꽤 괜찮은 우리의 자격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 위에 임합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한 주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돌아보았을 때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살지만 참으로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구원할 자를 발견하였사오니 은혜는 이미 받았사오니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악한 자가 나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도 이겨내고 나의 옛 자아를 이겨낼 구세주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곤고한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스스로를 바로 보며 구원의 역사를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순간 스스로의 곤고함을 깨닫고 주의 구원의 역사, 은혜를 갈망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